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감사하라. 모든 신에 뛰어나신 주께 영광. 주께 감사하라. 그는 광대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감사하라. 큰 기사를 행하심은 주께 영광. 주께 감사하라. 창조주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감사하라. 땅과 만물 창조하신 주께 영광. 주께 감사하라. 빛들의 아버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감사하라. 해와 달과 별들 지으신 우리 왕. 주 광대하시니 다 찬송하여라. 우리 주 하나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 즐거워하라. 피난처 되신 주 나타나실 때에 열왕은 놀라며 크게 떨리도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 영영이 경복해 하네. 주의 인자심 생각하나이다. 우리 주 하나님 거룩한 잔에서 오 하나님 주의 찬송 땅 끝까지 충만하네. 주 판단이 나여 시온산 기뻐해. 유다의 말들을 즐거워하여라. 주는 우리 죽기까지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해진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힘과 능력 주셔서 주 여호와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세상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삼위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온전히 갈망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을 함께 낭독함으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은 너무나 분주하여서 어제 내가 무엇을 했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는 분주한 현대 사회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되돌아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는지, 말씀을 어떻게 펼치고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했는지,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기억해내며 아버지 앞에, 특별히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반추하여 사는 정직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은 것이 정직한 삶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것이 정직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반추하여 비추어 보는 것이 정직하고 올바른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실천하기를 원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나약함과 죄성과 분주함과 또 나만의 방식을 주창하는 그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주의 영광을 배우게 하시고 그러한 죄들로부터 돌이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너 안에, 내가 네 안에, 또 네가 내 안에 거한다는 주님의 그 신비롭고 오묘한 말씀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살이 찢기심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영원한 죄에서 건져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와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과 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다시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한시도 죄로부터 돌이킬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들을 늘 이끌어 주시니 죄로부터 돌이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머물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참된 신자로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3장 90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송축하리
낭만하여 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오직 너는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주를 찬송하라.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신약성경 382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 이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왜냐하면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걱정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하는 신루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맡겨주신 특권을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강윤석 강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쁨으로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체험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귀히 여기며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님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이렇게 틈타지 못하도록 이 예배 시간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곳에 모신 여러분들을 또한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맡겨주신 특권을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저번 주는 저저번 주에 우리 이재신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을 마무리 지셨고 십계명 개론을 출발하셨는데 저 역시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를 이제 마무리 짓고 다음 달에는 베드로후서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 5장입니다. 5장에 왔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어떤 심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말씀하고 있냐면 스승된 심정으로
스승된 심정으로 신앙의 스승, 믿음의 스승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은 다 제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5월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의 달.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뭐 어린이 주일, 뭐 어버이 주일, 뭐 이런 거를 지키지는 않지만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생각하는 주일, 또 하나 뭐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스승을 생각하는 주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생각하는 주일. 그래서 이제 어린이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부모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스승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가정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들의 중요성이 점점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린이나 부모나 스승이나 가정은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로서의 권익을 누려야 될 것이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익을 누려야 될 것이고 스승은 스승으로서의 권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요즘 시대의 이런 현상이 이런 모든 특권을 다 치부해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끝까지 이 특권을 포기하지 말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잠깐 전하기 전에 이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길 소망합니다. 중세 그런 어떤 중세 천년의 역사,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 전까지의 그런 어떤 부모들의 권위, 그리고 어린이들의 권익, 스승의 권익은 전혀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유아들 때 누려야 될 그 권리들을 회복을 시켰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누려야 될 권리를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승이 누려야 될 권리들을 회복을 시킨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 로운이나 후진이나 채훈이나 뭐 하원이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유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유아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지금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복한 시대가 그냥 저절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세 천년 동안 로마 천주교회가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때 어린이들은 4살, 5살 때부터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5살 때부터 일을 한다면 나가서 몇 시까지 일어나냐? 보통 밤 8시, 9시까지 일어납니다. 그 당시 그 중세 그 사회는 철저한 계급제였습니다. 철저한 계급제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교회 역사 가운데서 중세 그 천년의 역사만큼 암울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여 사제가 최고의 권리를, 신부가 최고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4살, 5살 된 아이들부터 어떤 사람이 될 거냐고 부모님이 물어봅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니?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저는 신부님이나 저는 법관이 되겠습니다. 신부님이나 법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신부나 법관이 최고의 계층이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나 예술가나 이거는 그냥 아주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도 천주교회가 지배했고 예술도 천주교회가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중세 여러분들 그 이제 어떤 그 르네상스 이전의 그 예술을 살펴보면요,
모든 성화나 모든 조각이 다 뭐만 있는지 아십니까? 다 성화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나 아니면 뭐 제자들을 그린 그림이나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림밖에 없습니다. 조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어떤 사람을 그리거나 어떤 무슨 자연을 어떤 그런 풍경화를 그린다는 것은 중세시대 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기초적으로 지구가 둥글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로마 교황청이 관할하고 있는 그 종교재판소에 끌려가서 화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갈릴레이라는 그 과학자 있지 않습니까? 그 과학자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리고 동시에 지구는 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로마 교황청에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물론 이제 나중에 갈릴레이가 지구는 돌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러면 나오면 하는 얘기가 뭐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역사적인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당시 과학이나 뭐 예술이나 그런 어떤 정치나 그런 것들은요 로마 천주교회가 철저하게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결코 그 어떤 신부가 되지 않고서는 그리고 법관이 되지 않고서는 인간다운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는 유아들은 5살 때부터 계속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성당에서 일을 하고 라틴어를 공부하고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금욕을 훈련받았던 아이들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면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도 아이들에게 가정교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훨씬 지금보다 축소되었던 시기가 바로 중세 시대입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교육을 할 수가 없었고 성경을 근거로 한 가정 교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성경을 읽었다가는 잡혀가기 때문에 오직 성당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훈계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당시 역사의 기록입니다. 스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학교가 있었습니다. 중세 때 이제 대학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중세 대학은 철저히 로마 천주교회의 그런 어떤 정체성을 철저하게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지 정말 아이들의 인성을 바르게 가르치고 아이들의 정말 그런 어떤 꿈과 희망을 이렇게 함양시키는 것이 절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가르치지 않은 내용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면 그 교사는 붙잡혀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세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런 중세의 역사를 확 뒤덮은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통하여 아이들의 권익이 확보가 되고 부모로서 누려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었고 스승으로서 누려야 될 것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부모 공경, 부모 사랑, 특별히 부모 공경과 이 부모 사랑의 계명은 10계명에도 언급될 만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중세시대 때는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또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듯이 우리의 육적인 스승을 또한 존경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스승의 주일 뭐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 특별히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따로 지키진 않지만 5월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 어린이로서의 누릴 권세, 부모로서 누릴 권세, 스승으로서 누릴 권세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참 의미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죠?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죠. 엘리사. 그래서 그 엘리야가 이제 구름을 타고 이제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이제 올라갈 때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던 이야기를 우리는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자기에게 영적인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영적인 스승이 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우리가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따라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당연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게 되죠? 바로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공경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존중하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아이들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스승을 공경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스승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로 늘 양육하고자 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도가 이렇게 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장로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장로라는 것은 무엇이죠? 장로라는 것은 바로 연장자란 뜻입니다. 연장자란 뜻이고 또한 신앙에 연륜이 있는 자이고 신앙의 선배라는 자입니다. 장로란 말과 같은 뜻의 동의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건 있습니다. 감독이라고 합니다. 장로와 감독이란 말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 어떤 불순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 사명을 가진 분들이 바로 장로입니다. 여기서 장로는 목회자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두 분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이제 피택되어지신 우리 장로님 우리 같이 계시는데 장로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 역시 장로로서 한 교회를 목양하는 감독으로서 지금 함께하는 장로들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말씀이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이게 다 반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개역 그 한글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중에 장로님들에게 권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장로님들에게 권합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장로된 자요.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나도 장로라는 겁니다. 나도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다라는 것이죠.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책임이 있는 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눈으로 직접 똑똑하게 목격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의 아주 그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 영지주의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가현설이 있습니다. 가현설. 영지주의는 특별히 뭐냐면 쉽게 말해서 육신은 모두 악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은 모두 악하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육적인 일들은 모두 악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죠. 육적인 일들도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면 우리는 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노동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정을 돌보고 돈을 벌고 어딜 놀러 다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선하게 봅니다. 악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이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어디로 나가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 악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어떻게 그 악한 몸을 입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그냥 우리 눈에 육신의 몸을 그 악한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이셔서 이 땅에 나타났을 뿐이다. 투명인간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와 가연설 이 두 이단이 초대교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 후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 알겠지만 사도 베드로가 아주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이제 닥칠 박해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죠?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단들로 인한 교회의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걱정하고 있는 사도의 심정을 여러분이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이단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장로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증인이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그 시간이 이제 한 30년, 40년 정도 흐른 시간입니다. 아마 아직 사도 베드로가 살고 있을 이때쯤만 해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 아직 꽤 많이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 쓸 때만 할 때쯤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세상을 떠나고 없겠지만 아직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장로단,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권합니다. 나 역시 어떤 자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재림의 소망을 굳게 잡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 그 영광에 기쁘게 참여할 자가 바로 누구다? 나다. 사도로서의 권위, 장로로서의 권위, 목회자로서의 권위, 또 하나 스승으로서의 권위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의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지금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장로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다, 목양하다, 섬기다, 사랑하다, 순종하다, 이 네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목양하다, 섬기다, 사랑하다, 순종하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진심으로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랑해야 됩니까? 기도와 섬김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주보를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그 전교인 신방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목사님의 신방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그 목회에 여러분께서 힘을 주시길 소망하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여러분들과 저희를 우리 목사님이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함께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시에 목회자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들은 그냥 양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아주 엄중한 이거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우셔서 목회자로 만드시고 그 목회자에게 양무들을 맡겼다. 이거는 엄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늘 지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양무들 치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결코 우습게 보일 수 있는 권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어린이들에게도, 그 부모들에게도 우리는 적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이에게, 어린이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부모들이 잘 누릴 수 있게끔 부모들은 옆에서 지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그것을 아주 무시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이후에 어린이들의 권리가 회복이 되고 신장이 되고 어린이들을 위한 가정교육이 활발히 행해졌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소유리 문답이 생겨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아이들을 위해서 또한 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모들이 어린이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신앙 고백서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교회는 아이들을 위한, 그 부모를 위한 그런 아주 살아있는 현장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물론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그 모든 기관들이 다 종교개혁 때 아주 우리 개신교 사이에서 아주 왕성하게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아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부모를 존경할 수밖에 없고 스승을 스승으로 대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목회자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회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목회를 하면 성도들도 함께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로 힘써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마라. 더러운 이득. 여러분 이제 당시 초대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영지주의나 가열설 같은 이단 외에도 수많은 잘못된 신앙의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그러니까 당시는 굉장히 여러분 고리대금업이라고 혹시 아시죠? 고리대금업이 굉장히 유행했던 시대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니 그런 고리대금업이 아주 유행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유행이 되었냐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것이 유행이 되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는 아주 강렬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감독은, 목회자는 절대 그 위에서는 아니어야 된다. 스스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목양을 감당해야 된다. 스승으로서 지금 마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로마 그 교회 이제 그런 무시무시한 박해를 앞두고 있는 그 유대 그 기독교인들에게 사도는 정말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매우 그 권위를 갖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권위가 있죠? 베드로는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12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는 당연히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고 나면 더 이상 사도는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위임은 누가 받는 거죠? 바로 장로들이 받는 거죠. 목회자들이 받는 겁니다. 그럼 그 목회자들이 바로 서서 남은 교회를 그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서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내야 되겠느냐?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사도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또는 사복음서에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베드로 하면 우리는 처음에 그 베드로는 너무나 겁쟁이고 비겁자고 성질이 사납고 다혈질적이고 그런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좀 변했습니다. 정말 사도 중에 사도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그런 훌륭한 사도로 지금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가 이제는 교회를 지탱하는 그런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가 떠나가게 되면 자신 사도의 그 권세가 이제는 장로들에게 위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장로들은 과연 어떤 분들이었냐면 초대교회 역사를 바라보니까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데 찬성했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나중에 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역시 이제 믿음 안에 성장하여 장로로서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믿음이 매우 연약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핍박을 어떻게 견딜까? 지금 이 말씀은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 사도가 자신이 얼마 후에 떠났을 때 남아있는 목회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린 이 말씀, 3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100번, 10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그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양떼의 목자의 장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목자장의 권한을 임시로 부여받은 분들이 바로 목회자요 장로님입니다. 그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거는 뭐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배가 적은 사람들, 아까 내가 굳이 이렇게 표현하면 장로를 연장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젊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어떠한 그 연륜을 보게 됩니다. 그 신앙의 연륜이 적은 자들은 당연히 신앙의 연륜이 많은 장로님과 목회자들에게 함께 순종하고
다 함께 목회자도 이건 성도도 서로가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나 장로 역시 성도를 성도 앞에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면 안 될 것이고 성도 역시 목회자와 장로 앞에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목회자나 장로는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말씀의 권위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그 안에서 교훈을 받고 그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통치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자를 세우셔서 집사나 권사나 그런 어떤 직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치해 나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없는 교회도 있고 어떤 장로가 없는 교회도 있고 그냥 다 성도님 형제님인데 엄밀히 말해서 그러한 교회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교회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여기도 또 겸손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사도의 간절한 심정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7절까지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겸손한 성도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죠? 바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성도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성도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기를 원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뜨뜻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을까? 과연 내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미래의 모든 일들, 어떤 나에게 주어진 당장 내 눈앞에 닥쳐진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얼마큼 이런 일들을 내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을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 내가 겸손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염려조차도 주님께 맡기지 못했다는 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그런 부끄러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요 매우 무섭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마귀를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신하다, 언어에는 뭐라고 하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좌우로 흔들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있는 자세를 근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만만한 성도를, 여기서 여러분들 만만한 자라고 하니까요, 이게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킬 자. 우리의 처음에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아담,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을 삼켜버린 존재가 바로 이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을 침범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에덴 동산조차도
마귀가 점령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마귀가 움직이는 것이 그냥 쉬는 중 먹기일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을 더 굳게 하라. 믿음만이 그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를 어떤 권세로도, 어떤 죽음으로도, 어떤 악의 권세로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근신하고 껴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건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소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마귀가 너가 공격하면 나도 공격할 게가 아니라 마귀가 눈에 보이면 우리는 그 마귀를 쳐 부셔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네가 공격하면 나도 공격할 게가 아니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교회를 지켜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대표적으로 신앙의 선배 중에 누가 있죠? 바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 욥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시험을 통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아마 때로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슬픈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주고 있는 신앙의 그런 고난을 받았던 성도들, 그들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도의 외침입니다. 욥기 5장 1절의 말씀을 칼빈 주석에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자들을 너희가 바라보아라. 거룩한 자들을 너희가 바라보아라. 그들 중에 누가 그러한 고난을 겪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고난이 없다가 아니라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제국의 그 이제 핍박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 핍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 중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죠. 그들에게 끝까지 너희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고난을 당하는데 얼마큼 고난을 당하냐? 잠깐 당한다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것이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에 들어가야 될 책임을 맡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오직 나만 의지하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터를, 이 터가 뭘까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베드로가 그 주님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뭐다? 반석이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그 신앙 고백의 그 든든한 반석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 이 교회를, 이 터를 견고하게 하는 반석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늘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부터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끝 인사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실루아노가 누구죠? 바로 여기 보니까 실루아노는 이 말씀 외에는 어디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루아노는 바로 신실한 형제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변치 않은 신실한 형제, 그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실루아노가 이 편지를 받아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전달하는 이제 사람이죠. 지금 베드로는 지금 현장에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 있지 않겠으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보고 싶을까요? 같은 하나님의 같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함께하다가 잠시 떨어져 있다면 얼마나 그게 좀 마음이 답답할까? 비록 이렇게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계시겠지만 함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오늘 좀 있으면 또 일주일에 다시 보겠네. 아유 보고 싶어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오늘도 얼굴 못 보니까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드는데 이거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상황이니만큼 지금 유대인들과 함께 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실루아노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편지를 대신 전달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나 성도들 간에 교감이 있죠. 왜 교감이 있죠, 여러분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까지의 말씀을 말하고 있죠.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내가 확실히 증언한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앞으로 교회 장차 지도자가 될 그 목회자들 향하여, 장로들 향하여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라고 한다면 5장은 특별히 교회 지도자가 될 이제 그런 분들에게 쓰고 있는 이제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간단하게 몇 교회들이 나옵니다. 택하심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여기서 마가가 아들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앙으로 진짜 친아들이 아니라 신앙으로 양육한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 성장하여 이제 뭐라고 있죠? 유대인 기독교인들 향해서 위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도 지금 유대인 기독교들 향해서 지금 위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죠? 왜 위로를 하고 있죠? 같은 한 형제요, 같은 한 남매이기 때문에, 같은 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위로를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힘들 때 누가 나를 위로해준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핍박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유대의 교회들에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무난하고 신앙으로 양육되어진 나가도 무난한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베드로전서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 가득 교회, 이름이 사랑 가득 교회입니다. 사랑 충만도 아니고, 사랑 제일도 아니고, 사랑 중앙도 아니고, 사랑 동산도 아니고, 그 중간에 붙일만한 일이 너무 많아요. 사랑 짱 많잖아요. 뭐 사랑 뭐 기쁨, 뭐 사랑 은혜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이름이 아니라 사랑 가득. 우리는 사랑 가득 교회입니다. 가득 교회. 사랑을 가득 담아서 서로 우리 입맞춤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입맞춤 하시지 마시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 각자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떤 원치 않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 가운데 함께 기도해 준다면 그것이 바로 정말 살아있는 말 그대로 사랑 가득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분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에 대한 절실한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여 본서의 모든 내용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위로가 얼마나 극진한지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누리게 하신 특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또한 이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세우신 귀한 목회자들과 또한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셔서 정말 교회가 하나 되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가득 교회가 정말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랑하는 은혜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를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모아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어떠한 뜻인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깊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재물과 관계와 자식과 부모와 가정, 직장 그 외의 모든 것을 포함하여 우리의 영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음을 잘 알고 고백드리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건강과 영육간의 건강과 또한 자녀들의 앞날과 또 가정의 경제와 노후 또 사업과 직장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어제 지난주에 계획하신 것도 아니요 태초부터 우리의 삶을 작정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참된 예수의 제자인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 가득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당에 나오지 못했지만 함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